목사님 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의 정욕을 이기리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발걸음 옮겨 주의 전에 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전지로 목사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영혼 육에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명철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이은명성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을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하고
복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참으로 다스리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정복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흑암의 영들을 악한 영들의 괴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됨을 선포합니다. 분리하고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다툼을 일으키는 흑암의 영들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되 아버지 대통령을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정치경제 사회군사 교육 언론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지게 하시고 불이 뽑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명성교를 주님 사랑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전의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아버지 청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느끼게 하시고 성령의 징계하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의 손길과 그의 발걸음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손밑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사랑하며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칭찬하는 입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고 배려하고 아버지 칭찬하며 격려하는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며 칭찬하며 아름다운 곡을 선전하는 저희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한 독씩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성하고 너희 얼굴은 종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곁에 추수하는 폭군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그 돌질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귀에 들려들리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
골고다의 보혈에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넓고 큰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아멘.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죄의 정의. 죄의 정의. 그럼 뭐가 죄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죄.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은 전부 다 무엇이다? 죄다. 사람의 계획은 세상적인 기쁨뿐이 없다. 그렇죠? 세상적인 기쁨. 오늘 제목은요, 온유하신 그리스도예요. 온유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13절 한번 봐봐요.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수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 이것이 소포스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소포스의 지혜가 뭐였죠? 소포즈. 아니 근데 그 노트에다 적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한 번에 딱 얘기하면 답이 나와야지. 소포스. 인간의 생각이지.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 살아가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기가 막히죠.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바울은 바로 소포스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떤 지혜로 바뀐 거예요? 소피아의 지혜로 바뀐 것이죠. 소피아의 지혜는 뭐죠? 성령님의 지혜죠. 호크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세상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과연 성령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봤더니
성령님의 훈계인 것입니다. 훈계. 그 훈계를 내가 제대로 깨달아 들어 알고 그것을 내 발걸음으로 어떻게 한다면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성령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가 들어가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 들어간다면 실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자,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자, 6절 시작.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옳은 자라는 것은 누굴까? 근데 우리가 이 주석책을 보면은요. 여기서 이 옳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 속에 보면은 자, 너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아니 쓰면 안 돼요. 지금 주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옳은 자가 여러분들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삶일까? 아니면 디카이오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정확히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이 정죄라는 것은 카타디카조라고 얘기했죠. 정죄하다. 이 정죄하다라는 것은 뭐를 선언했다? 자기가 심판자를 아니지. 뭐를 선언을 했어? 예수님은 의인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면 뭐가 인정이 돼야 돼요? 유죄가 인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유죄를 선언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의인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어야만이 십자가에 못을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자를 정죄했다. 그래서 이 옳은 자라는 것이 디카이오스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걸 써놓으셔야 돼요. 빨간 글씨로. 옳은 자를 그것이 디카이오스예요. 하나님의 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소리였나 사람들이었나 아니면은 하나님이었나 우리가 그것을 또 자세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어떻게 됐다? 죽였도다. 포뉴오라고 얘기해요. 죽였도다라는 것은 완전히 살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유죄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살해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옳은 자를 정죄하였고 또 살해하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뭐하지 않았다? 대항하지도 예수님은 대항했어요? 안 했어요? 대항을 안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 땅에서 내려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취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오신 또 다른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 그렇죠. 임마누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나를 성전 삼고? 아니죠. 인간을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죠. 영적인 기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기업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망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목적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사야서 19장 24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될 것이고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미 정해놓은 참된 지혜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려야 될 삶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겨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속였던,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어떤 자예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인간들이 또 다른 늪에 빠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이제는 우리는 천국에서 있잖아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생명이 새 생명을 다른들 또 마귀에게 속아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제2의 사망이 오는 것이죠. 제2의 사망. 제2의 사망은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불못. 자, 계시록 20장. 몇 절이죠?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긴 아니지.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리고 나서 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은 우리를 불못에 빠뜨리려고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고 그 노리고 있는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또다시 제2의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려고 우리 심령 속에 뭘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것이죠. 임마누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함께 계셨죠. 그럼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임마누엘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지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곧 뭐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곧 뭐죠? 참된 지혜잖아요. 참된 지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업이 회복이 됐고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여러분들이 예정하셨잖아요. 그 예정하신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서 누려야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누려야 될 자격이 있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동행함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확신을 해야지만이 유고시다시스 에스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것이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들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큰형님이고 예수님은 한 형제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지금 우리 심령 속에도 여러분들과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응당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계시는 그분을 느끼고 깨달고 확신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한 것을 다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느껴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지금 그분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면은 세상 물결과 광풍과 물결에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과 임신한 자라 그랬잖아요. 세상과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느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죠. 응? 빛이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데세라이라고 얘기했죠. 이 푸른 초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새로 돋아나는 풀이에요. 근데 이 새로 돋아나는 풀은 자, 이 계속 어떻게 돼요? 자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빛이 없으면은 그 풀은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빛을 발해 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풀이 자라면 많은 양들이 그 풀을 먹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 이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실 만한 물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그러면 이 안식처에는 항상 새로운 풀이 돋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누가 와요? 양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봤잖아요. 21장에 보면은 자, 분명히 처음엔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했죠. 세 번째는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도 나와 함께 있을 때도 너는 나를 구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입술은 고백했지만은 네 안에서는 진정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와 같이 공생의 기간에 네가 살아갈 때도 너는 뭐였어? 어린 양과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죠. 철없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가파스 메라고 딱 얘기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했죠. 내 양을 치라.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뭐예요? 너도 나와 같이 그들에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한눈의 은혜가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뭘로 오셨어요? 비천하게 낮은 데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 그죠? 가장 비천한 데에 오셨는데 그 비천한 모습은 바로 뭐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겸손함이죠. 그러면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너도 뭐해란 얘기야? 겸손한 얘기죠.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가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응? 그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맨 세 번째는 빌레오스 메, 너와 나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친구라고 얘기하면서 내 양을 뭐하라고 했어요? 먹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먹이라. 근데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 안에서 풀이 돋아나야지만이 먹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풀이 돋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풀이 돋아난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되죠. 날마다 새로 돋는 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풀이 돋아나야지만이 왜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뭐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뭘까요?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뭘까요? 아휴, 참 여지껏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아니 빛이 없으면 포도가 어떻게 돼? 응? 빛이 없으면은 극상품의 포도나무 심었어요. 근데 빛이 없으면 그 포도가 제대로 성장할까요? 맛없죠? 그렇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아니 그 빛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그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가 그 빛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내 교만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어요. 내 정욕적인 거, 내 세상적인 거, 이 마귀적인 것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보고 누가 오겠냐고요. 응?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술틀까지 예비해 놓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그리고 내가 저와 함께하고 있으니.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담장을 치고 파수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혹시나 도둑이 훔치러 오지는 않을까 파수꾼이 직접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을 졸게 만드시냐고요. 결론은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들포도가 계속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담장을 다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렸죠. 파수대를 무너뜨려 버렸죠. 왜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야지만이 그 길을 다시 안 가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돌이키게 한다면은 다시 또 그 길을 빠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탕자를 하나님 그만두셨겠어요? 그렇잖아요.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지 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요, 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서를 절대 건드리지 않으셔요. 절대 건드리지 않으셔요. 곧 슈브슈브 회복하고 돌아오길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오늘 제목은 온유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너희에게 대항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뭐하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6절.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기를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한다는 거죠. 같이 대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판하면 바울도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들이 반항할 때 바울도 그들과 같이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안 했다는 얘기죠. 나중에 그 비판이 누구에게로 돌아와요?
그것이 옳은 일이지만은 그 옳은 일의 비판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수 갚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을 때는 그는 나에게 큰 뭐를 지었어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걸 내가 원수를 갚았을 때는 그에 따르는 뭐 다른 사람은 자기도 그 사람에 대한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원수를 갚을까요? 안 갚을까요? 갚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원수의 원수가 되줄 것이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어요? 야, 너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 너의 대적이 되지 마라.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너는 또 원수 갚으면서 너는 또 죄를 짓게 되잖아. 그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가 또 누구에게 돌아와? 너에게 또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수의 원수,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그냥 옷만 떨고 그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다. 나는 그거 개의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방인으로 간 거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도 아무에게도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래야지만 예수님을 성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께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멘? 아멘. 자, 이사야서 53장 7절.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묵묵히 예수님은 모든 걸 어떻게 됐어요? 받아 들이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있잖아요. 모든 삶은 누구에게 맡기는 삶이에요? 아버지께 맡기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하면 실패를 해요. 내가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면은 무엇이든도 여러분들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 안에는. 오늘도 자 보세요. 지난주에 소포스의 지혜를 가진 자들, 지혜를 가진 자의 오늘의 행위가 나타나요. 그러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마귀적 같은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오늘은 부자들에게도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1절 보세요. 1절 시작. 들으라. 이 들으라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악인이라 그랬죠. 악인인.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들으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잘 봐봐요. 자, 들으라 시작.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부한 자들이라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이죠. 부자들. 근데 여기서 이 부자들은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포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죠? 정말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심령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죠. 오직 누구만 앞서고 자기의 명예욕만 앞서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여기서는 부한 자들. 그러니까 결론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들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뭐아니에요? 마귀적인 자들이에요. 소포스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 고생이라는 뜻은 뭐냐면 탈라이포리아라 그래 갖고요. 탈라이포리아. 그것은 이 음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은 무엇일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이 말 고생, 그거를 임하여 너는 울고 통곡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그들에겐 나중에 닥칠 비참한 일, 음부의 고통이 있을 거란 얘기,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럼 아까 요한복음, 아니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어떠한 자란 얘기예요? 불못에 빠질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못에 빠질 자들.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을까요? 그러면 불못에 빠질 자들에게는 그들은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얘기죠. 깨우치라는 얘기죠. 너희 지금 살고 있는 그 환경에서 너희는 얼른 회개하고 벗어나란 얘기예요.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나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아 나는 부자도 아닌데, 난 부유치도 않은데,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란 얘기예요. 내 생각.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틀리죠. 그렇잖아요. 창조주의 관점인데 여러분들은 피조물의 관념 갖고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통곡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랄이라고 얘기해요. 알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우성치다는 거예요. 아우성치다. 그리고 통곡하며 슬피 울을 것이다. 통곡하며 슬피 울을 것이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가,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했어요. 그는 진짜 옷도 3억짜리 옷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고, 근데 이 나사로는 그 잔치상에도 나오는 그런 찌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죽고 나서 하나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지옥에 있는 자의 그 모든 삶이 울며 통곡하는 삶이죠. 근데 때는 어떻게 됐어요? 늦으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깨달음이죠. 깨달으면은 회개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지옥길을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회개가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13장 6절. 우리가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자, 뭐가 가까워요? 여호와의 날. 그러면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말세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세는 뭐 언제일까? 여러분들의 말세는 언제일까? 그렇죠.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시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호와의 전에 보세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충실히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며 통곡하라. 무슨 마음으로 드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편 36편 1절. 36편 1절. 악인의 죄열은
악인의 죄악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세상과 뭐 하고 있는 거야? 임신하고 있는 자죠. 그렇지만은 주일날은 그들은 어디에 와요? 교회에 오잖아요. 주일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치잖아요. 근데 겉과 속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자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서 뭐 하는 자들? 당 짓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 짓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럼 교회 안에서 지금도 어떠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WCC, 그죠? 다원주의, WEA, 혼합주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근데 그들의 입술로 누구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믿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어두운 영들. 그러니까 세상에 임신해 있으니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전할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자들은 부한 자들이잖아요. 응?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근데 결론은 그들의 심판은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불못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제2의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의 죄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응?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욕할 자격도 없어요. 목사가 목사를 욕할 자격도 없어요. 왜요?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가 이 얘기했다 저뭐 얘기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자고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요. 왜?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얘기하잖아요. 너희 이마 고생을 해야 울고 통곡하리라. 통곡하라. 응? 통곡하면 너희가 슬피 울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느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완전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아멘. 왜? 이 시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날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곡간이 부족해서 그 곡간을 다시 싣고 곡식을 쌓아두매,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히 쉬자, 이제는 편히 놀자, 이제는 편히 먹자. 그랬더니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물질은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일만하. 돈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의 삶을 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예비한 것을 다 뭐예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기업을 먼저 회복시켰잖아요. 영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할 수 있잖아요. 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징계를 깨닫고 산다면. 오늘도 이 심판의 날이 뭐라고 했어요? 자, 2절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썩었고 좀먹었다는 거. 여러분들 옷을 아껴두고 있잖아요. 계속 장로 속에 두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주범이 죄예요. 하도 옷을 아끼느라고, 그리고 신발도 아껴서 신느라고 한동안 넣어놨더니 어느 날 시험해보니까 차를 운전하는데요, 밑창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도 아껴갖고. 근데 지금 또 뭔지 아세요? 지금 하도 내가 양복을 아끼느라고 안 입었는데 지금 못 입어요. 배가 너무 나와갖고. 그것도 비싼 양복 내가 저 선물 받았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 지금 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그 양복을 차라리 잘 맞는 사람한테 내가 주었으면 기분이라도 좋지. 이거예요, 부자들이. 그 쌓아둔 옷 있잖아요.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받아갖고 기쁨을 누릴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결론은 거기다 쌓아두니까 그게 다 좀 먹어버리니 그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재물을 썩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뭘 얘기하는 게 아세요? 플루토스라고 얘기해요. 이 재물은요, 그 당시의 재물을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곡간에만 계속 묵혀두니까 그 곡식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창고에 쌓아놓기만 하면은 하나도 쓸모없이 썩어버려요. 그런 곡식을 쌓아두고 있으니 누가 해 이것이? 부자들이잖아, 부자들. 그것을 모두가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응?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뭐 했어요? 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겠어요? 너희의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 때문에. 사단은 계속 몰고 갈까요? 안 몰고 갈까요? 몰고 간다는 얘기죠. 옷도 계속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야, 멋진 것만 계속 사놓으면 뭐 할 건데? 나중에 너무 처치곤란한 옷도 너무나 많잖아요. 어쩔 때는 사놓고 나서 있잖아요. 한 번도 안 입어본 거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순간의 모기 때문에. 욕심이 탐욕의 결과예요, 그게. 탐욕은 곧 뭐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은 뭐예요? 우상은 뭐예요?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재물과 옷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헛된 것을 갖다 놨는데 뭐만 순간적으로 탐욕이 앞서서 탐심 때문에 결론은 나중에 입어보지 못하고 그냥 버리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줬다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받는 사람도 그것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결론은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는 얘기. 좀 먹었다. 응? 옷장에 보관둔 옷은 좀 먹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을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20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 못하느니라.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돼요? 하늘에 쌓아둬야지. 세상에 쌓아둬봤자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먹고 도둑질 당하고 그러면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안 입어요? 입죠.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얘기예요. 나누라는 거야.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누라는 것은 뭐예요? 나누라는 건 뭐예요? 사갖고 이렇게 주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있는 현실에 충실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때그때 쓸 거를 다 채워주셔요.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걱정한다면 그 순간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근심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근심으로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근심은 뭐라고 된다 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세상과 임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근심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 재물 때문에 있었던 그 일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금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은이 녹이 슬어요, 안 슬어요? 근데 그것이 뭐를 슬었다고요? 녹이 슬었을 정도니, 녹이 슬었을 정도니, 자, 그것이 뭐야? 자, 마태복음 19장 23절.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오직 얼마나 제게 쓴 금이나 은이 녹이 슬었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결론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사망.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나누면 되는데 그거 쌓아두면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결론은 쌓아둔 결과가 이거예요. 결과가 금과 은은 녹이 슬, 오죽하면 여기서 녹이 슬었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금은 녹이 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자, 이 불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심판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결론은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죠. 이것이 심판의 결과는 지옥불인 거예요. 지옥불. 제2의 사망. 아까 우리가 계시록 20장 14절을 봤죠. 15절을 한번 봐봐요. 20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고. 어디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 응? 결론은 그들은 어디에 던져졌는 거예요? 불못. 오직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여러분들 금은 뭐를 상징을 해요? 은은 뭐를 상징해요? 여러분들 시련을 상징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금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몇 번의 단권질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7번의 단권질이 필요해요. 그만큼 연단받은 자, 그만큼 성령의 징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녹이 슬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예요. 우리가 성령의 징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제2의 사망에 오지 않아요. 그 징계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오히려 금과 은을, 우리가 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죠. 결론은 탐욕의 결과는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그러한 사건의 결과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결론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했어요. 말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예요. 이 말세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또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가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말세가 이 시대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 계셨을 때도, 예수님 올라갔을 때도, 이 시대 때도 사람들에게 뭐가 왔다는 거예요? 말세가 있다는 말세.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말세는 언제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하는 그때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를 재물을 어떻게 했다? 저장해 두었다는 얘기예요.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이것이 탐욕의 결과예요.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해서 이들이 축적했나?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죠. 자, 4절. 보라, 너희가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뭐라고요?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뭐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야. 자기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면 이 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 얼마나 억울할 거야? 얼마나 힘들 거야? 그들은 하루하루 벌어갖고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결론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을 돌아볼 저희가 없어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근데 그 부를 축적한 결과가 뭐야? 금이나 은이 다 녹이 슬어버려. 옷이 좀 먹어버려. 욕하는 것 같다. 아이, 욕하는 것 같네. 옷이 좀 먹고 그리고 재물을 썼고 심각해, 안 심각해? 예배도 집중이 돼야 돼, 집중이. 예배 가운데서도 다른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좀 먹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 요즘 보면은요, 어저께도 제가 참 답답한 것도 많이 봐요. 어저께도. 참 그런 것들 보면 옆에서 진짜 뭐라고 해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그들 또 한편으로 야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근데 스스로 그들이 하는 것을 봐요. 스스로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심각해져. 봐요. 여기서 이 보라 이게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 방종한 삶에 빠진 자들. 그리고 속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여기서 이 어떤 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 보라는 재물을 축적한 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옷을 좀이 먹도록 그냥 쌓아두고 있는 자들. 재물이 그냥 썩어 있도록 놔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실이 그거예요.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품꾼에게. 여기서 자 시편 49편 10절을 보세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죽고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로 타인에게 끼치려도다. 재물로 누구에게 끼쳐요? 타인에게 끼치는 것이 뭘까요?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일을 시켜놓고선도 싹을 안 주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한 죄들은 재물을 타인에게 끼쳐야 안 끼쳐요? 끼치죠. 품꾼거를 착취하고 악덕 기업인들. 결론은 싹꾼 목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로부터 보면 싹꾼 목자의 행하는 게 뭐예요? 강포를 행하잖아. 자기만 챙기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양의 것을 기름을 채하고 심각한 것이죠. 이들과 그들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주지 아니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아포스테레오라고 얘기해요. 주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들로부터 강탈당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거. 자, 돈을 줘야 되는데 야, 며칠 있다 수금돼서 줄게. 수금은 해놓고선 야, 좀 기다려봐. 돈 들어오면 줄게. 결론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그의 돈은 일한 돈은 쌓이는데 줄 돈을 안 주다 보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 사람은 부는 축적이 돼요, 안 돼요? 부는 축적이 되죠. 이러한 자들을 얘기하는 이것이 사단의 행실이지 누구예요? 이것이 자기 정욕적이지, 자기 세상적이지, 마귀적인 생활이잖아요. 어? 레위기 19장 13절.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어디까지? 아치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란 얘기예요. 품꾼은 그날 일한 돈은 그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주란 얘기죠. 주란 얘기. 문제가 어때요? 하나님이 오직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응? 그래서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응?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기 뭐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뭐예요?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일한 사람들. 그렇죠. 압제를 당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우는 소리가 들려야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는 들리죠. 공경에 처하여 높은 소리로 부르짖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릴까요 안 들까요? 그것이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자, 말라기서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응? 결론은 뭐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시작. 일락을, 여러분 일락이라는 것은 뜻은 뭐냐면 쾌락이에요. 쾌락.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뭐했다? 죽어있는지라. 이러한 자는 결론은 뭐예요? 다 죽어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우리가 18절 말씀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둔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들은 쾌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뭐가 죽었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영은 죽은 거.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장 25절.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라? 고난을 받는다. 결론은 이 자들은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압제당한 자들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 여러분들이 선택할 그러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택할 것이 있는 것이죠. 응? 여러분들은 그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갖다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오늘 일은 오늘 좋게 해야 돼요. 아멘. 여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 드릴 거 오늘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내일 드릴게요. 때는 늦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생활이 오늘 이 시간 최선을 내서 드려야지. 나 내일 드릴게요. 하나님 괜찮죠? 내일 가면 또 모레 드릴게요. 이거나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는 분이에요.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일 드릴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응? 그러한 자들, 자 보세요. 5절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연락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응? 사치하고, 땅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세상적, 정력적, 마귀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응? 거기서 사치하고, 사치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 방탕한 삶이네요. 방탕한 삶. 그러한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도살의 날, 이것이 죽일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날.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죄열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 시편 30편 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지 마음 온갖. 근데 그 마음이 뭐로 살쪄진 거야? 사치하고 연락하고 도살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감각.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죄가 쌓이니까 나중에는 뭐가 돼요?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죠. 처음 도둑질할 때 두렵고 힘들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2번 도둑질하고 3번 도둑질하고 4번 도둑질하니까 점점 깡다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세상적인 깡다기. 나중에는 도둑질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오늘 돈을 안 주고 나니까 이랬는데도 내일도 안 주고 나니까, 근데 약한 자들은 계속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얘기하는데 하루 이틀 3일 나중에 뭐 한 달 가고 2달 가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띵겨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하죠. 죄는 쌓아지면 쌓을수록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오늘 일 시켰으면 오늘 싹을 줘야 돼요. 알았죠? 이것이 뭐예요? 그날 하는 일은 그날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요? 다 마무리해야 돼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날 모든 것을 마무리하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자예요. 그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행사가 형통해야죠. 왜? 예수님도 옳은 자가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아. 이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옳지만 참아야 되죠. 그렇죠. 옳지만 참아야 되잖아요.
왜? 뭐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온 발걸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누구의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쥐고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항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 갚아주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온유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